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런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큰 그런 명절이 있는데 그런 큰 일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왜냐하면 구주의 나심이 있으시니까 죽으심도 있으셨잖아요. 또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은 구약의 애언과 애언이 성취되는 그런 날로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많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여러분 증거하시는 그런 그런 날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의 내용은요. 주일날 아침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미리 준비해뒀던 향품 악취가 나기 위해서 이거 악취가 나는 것을 이렇게 좀 없애주기 위해서 가져온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덤을 지키는 경비들은요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새벽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은 누군가 위에 치워져 굴 속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볼 정도로 그런 굴 속이 다 들여다보이게 무덤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영문은 알 수 없었으나 어떻게 이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지라고 영문은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여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렇게 놓여 있어야 무덤에서 안치되어 있던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어리둥절해서 그때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이 놀라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자 한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천사의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분이 또 갈릴리 계실 때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흥분과 기쁨으로 그 무덤을 뛰쳐나옵니다. 우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여인들은 여러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 여인들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벌떡 일어나 요한과 함께 예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계신 그런 무덤에 달려갔을 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짐승이 물고 갔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치웠나? 어쨌나 저쨌나 하면서 별 상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를 모함하는 자들이 훔쳐갔나?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무덤에 이르자 그 무덤에 이르러 다시 그 굴속을 보자 예수님의 시신이 이것을 보고 베드로 무적정 무덤으로 뛰어 들어갔고 그 뛰어 들어간 그 무덤 안에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있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얌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도 무덤에 들어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저들이 훔쳐간 게 분명해 라는 그런 그 단정을 내리고 그런데 어떻게 훔쳐간 그런 시신을 두고 세마포가 저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지? 라고 무슨 이게 좋았을까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편 두 제자의 뒤를 따라오던 그런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가 누웠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머리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요. 왜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어디에다 치웠는지 알 수 없어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을 어디다 치웠을까요? 라고 마리아가 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전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많은 제자들과 마리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본 후에야 여러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왜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우리 교회는 뭐 이제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지만 뭐 다른 교회들은요 이렇게 그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고 따가운 눈초리와 함께 또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스스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이래도 내가 안 나가도 되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라고 하고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회의 그런 그 방향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으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명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내가 밝히려는 그런 굳은 그런 사명을 띠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구를 종합하여 책을 썼는데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송두리째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박하려고 썼던 그 책이 도리어 예수님은 부활은 사실이라는 그런 책으로 이제 다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그런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누가 돌을 옮겼나라는 유명한 책이라고 여러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따져본다고 하여도 그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이 이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시간 되시면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제가 주보에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주보에 제가 부활절 그런 걸 찾다가 부활절의 첫 복음이라는 그런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온둔의 땅으로 보았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언도우도와 아펠런 전러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순교와 각오로 파송을 자원했고 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부활절에 엄도도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사 선교 보고서에서 이 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소감을 감동을 여러분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첫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내일에 알 수 없는 내일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일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또 건강과 또 어떤 모든 물질과 자녀와 배우자와 이런 관계에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인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압제당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모든 멸시와 천대를 여러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보증수표가 되신 거예요. 보증수표가.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이제 나는 3일 만에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육지로 나온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사야와 여러 예레미야 등 또 여러 그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부활하심을 여러분 많이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압 수표에 그 직인이 은행장에 그런 직인이 없으면 수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우리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는 물론이고 힘들 때에도 누가 내 사정을 알까? 누가 내 형편을 알까? 아무도 모를 거라는 그런 어두움에 휩쓸린 그런 상태에 내가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인간의 한계는요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내일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나요? 많은 누구예요? 누가 뭐라고 할까요?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도 그렇고 애지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여러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던 내 삶이었지만 정말 가난해서 정말 어쩔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이었지만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삶이었지만 병에 걸려서 나만 여러분 비참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병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약해가지고요. 나는 물론이고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우리 그 부모님과 자녀들까지 암담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또 이것이 잘 하지 못하면 정말 크나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되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세계 모두 우리가 보이는 것 나무와 꽃과 바위와 바다와 또 하늘에 뜨는 별과 또 그 달과 또 해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을 오늘 또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구세주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가 주님이 내 편이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과 주님 내가 주님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신가요? 라고 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부활도 그렇고 탄생하심도 그렇고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내 위주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편이지요? 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편에 서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주인이 주님의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이 내 편이지요 라고가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우리 신앙생활과 부활과 주님의 탄생하심이 내 위주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위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이웃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영은 죽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군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누가 그러는데 내가 건강해진다고 하더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승진을 잘하고 또 자녀가 취직이 잘 된다더라. 이런 세상에 보이는 것을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 나에게 큰 그런 이익이 없어도 당장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남편이 승진하지 못해도 사업이 불처럼 일어나지 않아도 내 모든 병은 그렇게 큰 진척이 없어도 그런 나에게 주님 함께 하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갈급하여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 형편이 지금 너무나 공고하지만
그래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이 조금 아파도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은 조금 이렇게 답답하여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주님의 편이니까 라는 사람이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려는 그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히말라야 교회에 있는 어느 우리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지금 다 이제 4월 10일 기준으로 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을 여러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곳은 그 낙후된 그런 그 병원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사람을 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선교사님은요, 그 금식하면서 여기에 더 남겠다라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여러분 해왔습니다. 우리 이럴 때에 그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만 여러분 상식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여러분 그 능력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을 여러분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국회의원을 세우기도 하시고 대통령을 여러분 탄핵시키는 가운데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것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잘못하고 아마 그들의 그 잘못을 아마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병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지만 내가 병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또 절망하지만 내가 또 모든 것 때문에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이웃에게도 절망적이고 또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